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말씀은 단순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이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은총을 가지고 죄를 허용해주고 말았습니다. 죄를 허용해주면 안 됐는데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것을 끊어버렸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유혹에 그만 넘어갔더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자처하셨습니다.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내려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밤은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의미는 바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죽음이 애굽의 전역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집은 살고 어떤 집은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갈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더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이 속량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그 가정만이 생명을 그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줄을 붙잡고 있냐 그러지 못하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린 양의 피가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만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선하게 살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길이 아니라 막힌 길이고 끊어진 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 가봤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앞에 막혀진 길을 우리는 막다뜨릴 수밖에 없죠. 그 막혀진 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의 육체로 누가 그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시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9가지 재앙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별하시고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냥 감춰져 있고 말 아래 덮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환하게 드러나야 되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피를 문에 바르는 것도,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행위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방법대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을 이웃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냥 그저 이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눈치 보며 숨겨진 믿음으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꽁꽁 덮어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으로 따진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대충 넘어가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죄인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길, 그게 바로 대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죄를 대신 속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는 거예요. 죄는 심판받았고 죄인들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개를 돌려서 십자가를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걸 붙잡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죄와 심판을 이기며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판의 밤에 생과 사를 가른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밝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삶을 통해 퍼져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병든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희락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처한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총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평강의 오솔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우리 전도팀과 함께 건지산에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